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갈렙 신앙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았어요. 지금 영적으로 고통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폐역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이런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고통이죠. 그래서 나 중심,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요. 물질 중심으로 돈을 위해서 또 세상 성공과 내 명예와 나를 위해서만 사는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니까요. 결국에는 세상 중심으로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답지 못한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그런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성공하는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인 삶으로 많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정신병 시대요. 중독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영적인 사실 근본 인생의 문제를 모르니까 점술, 무속, 부적, 우상, 고사, 제사, 종교 이런 창세기 3장, 16장, 19장 이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요. 자신도 모르게 병들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고통이 자신도 모르게 이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초신청신 신학원이 시작되었어요. 3년 만에 아이들을 만나는데 애들이 막 그냥 짜증내고 그럴 줄 알았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보니까. 그래서 진작 시작했어야 되는데 생각도 들고요. 우리 어른들 생각은 달라요. 애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도 좋고요. 너무도 말씀도 잘 듣고 그러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언약의 사람이 필요해요. 영적인 눈이,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참 능력을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자녀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갈렙의 딸 악사라는 그 사람이 자녀의 그 축복을 누린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자녀의 축복을 누리자 이렇게 제목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자기의 기업으로 할당받은 헤브론 산지가 있잖아요. 그 산지를 딱 이렇게 차지하고 이 아낙 사람들 다 쫓아냈죠. 그 후에 계속 그 주위에 뭡니까 그 주위들을 이제는 족속들 다 쳐서 이제는 기업을 이렇게 넓히는 그런 기업으로 삼는 그런 내용이 오늘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갈렙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더비를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는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도 이제 벌써 몇 살입니까? 그래서 약조를 합니다. 저 더비를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조를 해요. 그러니까 운니엘이라는 젊은이가 내가 차지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더비를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게 되죠. 참고로 이 운니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대단하죠.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드빌 지역은 산악 지방이기 때문에 뭡니까 이게 땅이 건조하고 또 이제는 메마르고 이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이 경작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 내게 복을 주세요. 나를 지금 이제는 내겝 땅으로 보내는데 샘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딸의 필요를 다 알죠. 그래서 아랫샘뿐만 아니라 윗샘뿐만 아니라 아랫샘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녀의 축복을 악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을 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가 있겠냐 세상에. 그러면서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오늘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세계복음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으면서 정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알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중요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에 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 흘려주심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의 법을 잡은 이 마귀의 일을 권세를 꺾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보호자의 축복을 받을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했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혜사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호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의 내주,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빈궁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 그래서 똑같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배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빌립보 3장 20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다 붙잡고 날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와 어떤 갈등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늘 내게 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발견되어지고
그러면 절대 계획이 깨달아져요. 그래야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절대 언약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고 절대 이제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7 년들이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세계 복음화라는 이 꿈을 딱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렸거든요. 그랬는데 이 어마어마한 이 고통 속에 빠진 거죠. 노예로 팔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범사의 요셉에게 범사의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누가 보고 알았느냐? 그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구나. 요셉을 통해서.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늘 이 보호자의 축복 속에서 응답받는 것을 보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됐잖아요. 거기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정치인들 그들의 꿈을 다 해석해 주면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왕궁에까지 가가지고 바로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보호자의 축복을 그 속에서 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왕이 고백하잖아요. 자기 신하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도 찾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보호자의 축복을 요셉이 누리는 것을 이 불신자 바로왕이 보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목동 생활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그 축복을 누렸잖아요. 나중에는 이 사울왕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 그 속에서도 누렸어요. 거기서 나온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보면 보호자의 축복을 줬어요. 어떤 위기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나중에 왕 돼가지고 또 나이 들어가지고 압살람 자기 아들에게 또 쫓겨나가지고 또 도망가 신세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할 때도 상관이 없었어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고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공간 초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소원을 만족하도록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동원해요?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금단 위에 딱 갖다 쏟아놓는다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 3가지로 응답받는데 즉시 오는 응답이 있죠. 또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오래도록 기도하도록 하셔가지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세 번째는 응답 안 하시는 것도 있어요. 어린아기가 막 돈 1,000만 원 현금으로 달라고 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응답 안 해죠. 그게 안 받는 거, 안 주는 것이 응답이에요. 마찬가지로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럼 왜 응답이 없지라고 여러분이 말씀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이죠. 왜냐? 하나님 우리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절대 안 하십니다. 참 내 육신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어떤 계산을 놓고 안 해주세요. 안 해주는 게 유익하니까 안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신학 공부하고 다닐 때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조금 여유 있으면 좋겠는데 딱 그대로 그걸 이렇게 많이 체험하죠. 하나님은 진짜 내 욕심대로 내 어떤 목적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필요한 것과 쓸 것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구나.
이거를 저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계산 다 버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했던 빌립보 6장 4장 6절에 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욕심이 아니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감사함으로 확신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시공간 초월을 그 축복을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바울이 확신 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그랬어요. 구원받을 장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심부름하도록 주의 천사를 늘 보내셔서 여러분 곁에 있다가 다 기도하면 그걸 딱 받아가지고 어디요? 하나님의 금당이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시공간 초래의 축복을 당연히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뭐냐? 영적 서밋 타임이다. 그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3초월 3생명력 3층 후무가 나에게 임하고 또 전달되도록. 그 3시대의 응답에 중인되도록. 이 내용을 가지고 서밋 타임 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영적인 힘으로 다 누려지도록. 그리고 낮에 이게 여러분 생활하면서 모든 만남과 사건과 위기와 갈등과 사랑과 가는 현장과 문제를 놓고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음을 질문하고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인도하는. 그게 바로 이 낮에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제는 이 시공간의 초월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는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 또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 학생들은 학업을 놓고 달란트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초월의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누가 동원된다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의 영적 서밋 타임을 이제는 도전하고 실천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 축복을 누렸어요. 그때 주의 천사를 동원하셨고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찬양하는데 주의 천사들이 동원됐어요.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주의 사자를 동원했어요. 전부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로왕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시므이가 저주하고 온갖 저주만을 들을 때도 끄떡하지 않았어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것. 우리 완전히 승리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했어요. 그래서 시편 10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 힘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학교 현장에서나 세상 현장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원치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언약 딱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다 숨어서 모여가지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지라.
그때 사도행 2장에 보니까요, 놀라운 시간 초월한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권세를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을 뽑고 정치인들 이렇게 지도자들을 뽑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그 직분에 정해진 주어진 그 권한 안에서 마음껏 그 권세를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 권세를 바르게 누려야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고 칭찬받잖아요. 그런데 나라에서 주어진 그 권세 권한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거를 위법하고 탈법을 행한다면 어떻게 돼요? 국가의 법대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 지도자들의 자녀들은 아무런 국가 법을 누릴 권세와 권한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배경 때문에 그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그 경호를 받게 돼 있어요. 사실은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거 가지고 뻐기고 교만하고 자만해가지고 사회로 문제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그 단체해가지고 국민한테 사과하고 이게 고초를 당하는 것들이 이 뉴스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권한과 이 권세를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복음을 막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주는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위임된 권세예요. 그 영적인 권세를 이걸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세를 주셨구나. 이렇게 에베소 6장 12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적 권세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이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방해하는 게 흑암세력이잖아요.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이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 이 존재가 흑암세력, 사단의 권세라니까요. 그래서 이 흑암세력을 꺾을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마귀 사단을 권세를 꺾을 그 권세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축복을 주셨어요. 영적 권세를 주셨다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운세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래서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약속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부분 여러분 딱 거기에 손을 얹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 연약함의 역사는 모든 병마의 세상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세요.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반드시 믿음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영적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 신앙생활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하는 삶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언제 주님 재림 오신다고요?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될 때예요. 그래 우리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영적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도 살아나고 가문도 살아나고 여러분 간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집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빼앗을 수 없다.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강한 이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꺾을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지쳐요. 한계가 와요. 야고보서 1장 5절 언약의 말씀을 딱 믿음으로 붙잡아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리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지혜의 영이 임해야 그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공부해야 승리한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함이 없는 마음이다. 바르지 못한 마음이다. 올곧지 못한 마음이다. 틀린 생각, 틀린 마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지고 이 영적 권세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렘트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이 권세 사용하면서 나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 이 지혜를 얻게 하는 흑암의 영이 주 예수님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님으로 이 시간에 결박을 받을지어다.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해요?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영적 힘, 그 능력을 여러분 영적 권세를 누릴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증인되라고. 오직 예수의 증인되라고. 내 자랑 말고 복음 자랑하라고. 그래서 사람 살리라고. 후대 살리고 제자 삼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그랬어요. 성도 간에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영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를 놓고 후대를 놓고 믿음의 기도를 서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권세는 사용하도록 주님 주셨어요. 이게 자녀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놓고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의 연약함을 놓고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서 영적 권세를 이 축복을 체험하는 귀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과 이 재앙과 이 지옥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요, 시공간의 조의 축복이요, 영적 권세의 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주셨지만은 내가 누릴 때 이제는 나의 축복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열쇠를 줬는데 내가 어디 가면서 한동안 어디 캠프 가면서 차 열쇠 넣고 필요할 때 쓰라고 줬는데 호주머니에다 넣고 그 날씨 더운데 비 오는데 비 맞고 다니고 땀 흘리고 다니면 그 바보 천치 안 그래요? 그 누리라고 했으니까 차 탁 열고 차 타고 띠띠빵빵하고 다녀야지 당연히. 그거 누려야지. 그걸 누리지 못하면은 그 바보지요.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그랬거든.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죄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권세는 벌벌 떨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1절 말씀처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에요. 확신 가지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보호자의 축복, 시공한 초래의 축복, 이 영적 권세의 축복을 누리면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그런 시대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톤의 응답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너에게 말씀을 우리가 허락하셨사오니 이 귀한 응답을 축복으로 누리면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이 회복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